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0장 12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20장 12절 말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네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그 아버지 사울과 같이 다윗을 해할 마음이 전혀 없지요. 오히려 그의 생명을 지켜주고 또 그가 가는 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가 안전히 그 생명을 보존하기를 너무 간절히 원하고 있어서 그 일에 대해서 아무래도 요나단이 사울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러 번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에게 말하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다시 맹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행하는 것은 요나단이 생각할 때 다윗은 범죄한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 사울 왕의 집과 또 자신에 대하여서도 사울은 범죄한 일이 없어요. 죽을 만한 일을 한 일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그냥 더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또 그것이 또 사울 왕가를 위한 일이 아니겠어요? 또 사울 왕의 사위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그가 자기 일을 하고 그 군대 장관으로서 천부장으로서 그렇게 대적을 물리치고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함은 이건 불의한 일이다. 의롭지 못한 일이다.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것은 정말 악한 일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나단이 하나님을 알기에는 오히려 의로운 자를 대하여 대적하고 싸우는 자는 결국 멸망할 것이고 그러나 의로운 자가 핍박을 받아도 결국 그는 온전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실 것이라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은혜를 구하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네 대적들을 다 끊으실 때 네가 나를 기억하라 라는 거죠. 그리고 내 집을 기억하라. 또 내 후손들을 기억하라. 서로 이 집안과 집안 사이에 맹약을 하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사울의 가문과 피가 섞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의 여동생의 남편이 되었으니 사실은 한 가족이 된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이를 두고 정말 여러 번 얘기하는데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16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17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하였다 했고 23절에도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라고 할 때에는 누구를 마음에 생각했겠어요? 아버지 사울 왕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 다윗의 다윗과 요나단의 이 이야기들을 보면 참 슬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온전하였으면 이토록 훌륭한 이 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슬퍼할 일이 있었을까? 요나단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다윗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서 그 아버지가 이 두 사람을 사랑하였으면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의 든든한 두 기둥이 되었겠어요. 그리고 또 사울 왕이 그 노년에 이렇게 든든한 두 사람이 자기를 아들과 사위가 바쳐주니까 얼마나 그 나라가 견고히 섰겠어요. 사울 이후에 또 뭐 선한 방법으로 왕위가 계승되지 않았겠어요? 그죠? 뭐 요나단이 이런 마음이라면 선하게 그 사위 자기 그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줄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정하심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데 그 아버지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을 버렸고 또 그에게 늘 악한 영이 와서 그를 다스리고 그가 온전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악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불상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서로 헤어지고 서로 힘을 합하지 못하게 되고 또 나라의 그 한 기둥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사실 다윗이 등장하기까지 사울과 요나단이 얼마나 힘겹게 블레셋과 싸웠어요. 그러니 힘에 버거운 상황인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치기가 정말 용이해졌고 이 같은 사람을 또 어디서 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하는 이런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가 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이런 훌륭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자기를 희생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섬길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데 그 이전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으로 돌아갈 거예요. 다윗을 잃은 요나단은 또 얼마나 마음이 낭망이 되고 힘을 잃었겠어요. 다윗이 있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렇죠? 그러니 이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고 맹세하나 참 슬픈 일이다. 이 한 가문 안에 왕의 가문 안에 이런 슬픈 일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 정말 유망한 젊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 쓰러져 간다는 것은 그 나라 장래를 위해서도 좋은 일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며칠 동안 나라에 대한 비참한 사건들을 계속 뉴스로 보면서 이것이 인자다 어쩌다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는데 모든 것을 떠나서 한 나라의 젊은이들이 허망하게 쓰러진다는 것들은 우리나라에 결코 정말 좋은 소식들이 아니고 정말 슬픔을 금치 못하고 경악을 금치 못할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런 젊은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이렇게 무장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내가 우리에게 속한 우리 민족이나 또는 우리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선하게 바꾸어 가자.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자. 이렇게 도모하는 세대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거룩한 세대가 되어서 이 나라를 더 세우고 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갈 거예요. 어제만 봐도 이 나라의 운명이 참 걱정된다라고 할 정도로 남북 간에 큰 대립과 위기가 있고 서로 미사일을 쏴대고 그런 상황이 다시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이 나라를 우리의 운명을 정말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 다윗과 요나단 같은 신실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이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하고 평화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깃들게 하는 일에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부모 세대들이 위하여 기도하고
그 젊은이들을 귀히 보고 사랑하고 위하고 이런 귀한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사이에 계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말과 행위가 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든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 중에 계시어서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혹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같이 선한 마음을 품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의를 사랑하고 의를 행하며 구원을 행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세대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세대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다 같이 일어나서 그렇게 하나님 주의 나라를 열망하고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기쁜 역사들이 하나님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많은 세대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큰 역사하심이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또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귀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놓치지 마시고 주께서 은혜 중에 붙드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슬픔으로 가득 찬 이 땅을 위로하고 덮고 다시 세우고 새롭게 하는 귀한 역사하심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